종종 몸이 기억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운동선수들이 매우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선수들이 매 순간순간 무슨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이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상황들을 가정해 놓고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거듭하면서 마치 본능처럼 그렇게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골을 넣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또 상대방을 공격해서 자기에게 점수가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이 등반가들도 많은 위기의 상황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통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로프를 매는 일을 수만 번 이상 셀 수도 없는 시간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그 몸을 피하는 그런 요령들을 늘 훈련을 통해서 익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전문가들이 이 자신들의 이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그 전문적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가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모든 전문가들이 자기의 그 전문 분야에서 수만 번 이상 그런 반복된 행동들을 훈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하고 반복한 일을 자기의 뇌 속에 있는 이 기억을 담당하는 곳에 저장을 해놓고, 그래서 그저 본능처럼 그 전문적인 일들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이 자기의 기억 속에 저장해 놓지 않는 사람은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생각하는 영역에서 판단하고 또 그것을 대처하려다가 보니까 만약 이 당황을 해서 생각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뇌에는 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켜 놓으면 그것이 위기 상황에서 아주 손쉽게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지 생각만 하고 판단만 하는 그런 영역에 그 모든 행동을 저장해 놓으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생각만으로는 결코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한 분야의 전문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냐면 바로 믿음의 전문가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했다면 분명히 전문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의 전문가,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몸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본능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위기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기의 그 기억 속에 반복해서 저장해 놓지 않은 사람은 단지 표면적으로만 말씀을 알고 또 생각만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기만 하면 결국 위기 상황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체적인 본능만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일의 결과가 어떤 믿음의 선한 결과가 나타나기보다는 그저 육체를 따라 행동했던 결과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쩌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그냥 교회 잘 다니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났을 때 그분이 본능적으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위기 상황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미리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사고를 만나도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두려움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큰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의연하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이러한 신앙 훈련을 해놓지 않고 말씀 훈련을 해놓지 않으면 위기를 만났을 때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누구 탓하기 바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냥 괴로움과 불안에 떨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반복해서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것을 저장해 놓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 저장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시련과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군사가 된 이후에 해야 할 일은 바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좋은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좋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가 되기 위해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전이 닥쳤을 때에 그 훈련의 결과로서 그 실전에서 결코 적에게 패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게을리하면 실전에서 반드시 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군인이 받아야 할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8절 말씀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훈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늘 잊지 않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잘 감당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억한다는 말은 단지 과거의 일을 한번 떠올려보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억한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잊지 않고 그 과거의 기억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성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과거에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의 신앙생활 잘했던 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던 것, 과거에 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은혜 받은 그대로, 과거에 잘 믿은 것 그대로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기억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의 이 영적인 삶, 지금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영향을 미치도록 하라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실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영적인 지식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영감을 주고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며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에 나의 마음속에 한번 살았던 적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은혜 받았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활이 바빠지고 분주해졌고 신경 쓸 일이 많아져서 내 신앙생활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과거에 주신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치유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던 능력이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내 삶을 드리면 그때의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나이가 점점 먹으면 기억도 가물가물해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몸 속에 말씀을 기억해 놓으면,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해 놓으면 우리 육체의 정신은 때로 희미해지고 흐릿해질지 모르지만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은 반드시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 먹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육신은 그렇게 쇠해지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해진다고 해서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지고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몸속에 기억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항상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 많이 몸으로 충성하지 못해도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짧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고 나이를 먹어도 젊은이들과 같이 그런 활기찬 힘이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내가 20대 청년으로 30대 청년으로 돌아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그 청년들처럼 열심히 그냥 놀러 다니고 많이 먹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약 다시금 청년의 힘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고난받는 일이 마치 죄인처럼 매여있는 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인 것을 알고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다가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얽매여졌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죄인처럼 이렇게 매이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인처럼 매인다는 말은 결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죄인처럼 매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너무 지금 절망이 되고 실망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자신을 그렇게 감옥에 가둔 것처럼 자기를 얽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나는 이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질병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이 어디 놀러 다니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은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 이 복음을 회방하려고 하는 마귀가 나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왜 더 많이 부자가 되지 못했지? 내가 왜 더 많이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했는가? 그렇게 한탄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며 예수를 믿는데 죄인처럼 매일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성공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것이 그 예수를 믿는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흉악한 일이 많다고, 세상이 너무 어렵다고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이 어둡고 이 두려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면 모든 범죄, 모든 악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다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그냥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면 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이 더 이상 그런 두려운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세상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이 더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 정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고난에 매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 당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전도도 효과적으로 잘 못하죠.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라는 소리만 해도 손살해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적대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이 예전보다도 더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가 되어서 명절이 되어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시겠죠. 가족들을 만나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안 믿는 가족들과 또 만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들과 이게 잘 지내면 좋겠는데 꼭 신앙의 문제로 또 부딪히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그렇게 안 믿는 식구들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때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결단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가슴 아파하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처럼 매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온전히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 그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날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신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에요. 그는 지금 미쁘다 말합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으로 믿으실 만한 분이에요.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되는 분입니다. 세상에는 믿을 만한 존재가 없어요. 돈도 못 믿습니다. 건강도 못 믿습니다. 사람을 못 믿습니다. 이 땅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 죽어야 할 우리의 그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 육신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어야만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고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 위에 종처럼 살아갑니다.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연약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물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왕이 된다라는 말도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뜻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왕과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적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왕이 명령하면 그 모든 백성이 굴복하고 순종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앞에 세상이 굴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분명히 떠나갑니다. 왕의 명령에는 그 어떤 이 세상의 그 권세자도, 그 힘 있다고 자랑하는 그런 권세도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주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너 죽으면 다 잃어버릴 텐데, 너 죽으면 끝날 텐데.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기만이고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처럼 살아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좀 남들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것, 남들보다 덜 건강하게 사는 것, 혹 암과 같은 그런 흉악한 질병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악한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결단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복된 일입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환난도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왕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몸으로 기억하고
우리의 영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묵상하시고 생각함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항상 인정하십시오. 좋은 일 만났을 때만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지 말고, 혹 나쁜 일, 굳은 일 만나도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맡기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